내 목소리가 참 좋죠. 네. 목소리가 아주 그럴싸해. 이어서 그 부시럭에 감기가 좀 걸렸었는데 다 거의 80% 정도 나았는데 거기 가니까 저녁에는 새벽에는 한 14도 정도 되고 또 낮에는 한 28도에서 30도 정도 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주 건조하고 그래서 그냥 감기가 괜찮았었는데 올 때 기침이 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제 좀 힘들었어요. 차 타고 오고 뭐 차를 한 8시간 타고 또 비행기 국내선 2시간 반 타고 또 국제선 갈 때는 9시간 올 때는 6시간 반 또 타기 보통 3시간 4시간 전에 가서 왜냐면 이 쉴 틈이 없으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서 하여튼 인도는 차도로 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 그래서 인도로 가는 것이 힘들어서 갔다 오면 이제 점점 좀 힘들어지고 그래서 편하게 가고 싶은데 복이 모자라서 전용기를 띄우질 못하고 그렇다고 인도를 다 사가지고 내가 살 수도 없고 참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좋은 것은 야 이게 극락에 이르는 그 방식이라는 것이 대가 없이 갈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게 없겠구나. 그래서 또 이제 마음을 갖다 한결 이렇게 돌이킨 것이 옛날에 분들은 해초 스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백길로 가가지고요. 배로 간다는 게 요즘처럼 안정된 배가 아니고요.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그냥 바다 한가운데서 소롯이 다 죽는다고요. 그래서 이게 또 가서 거기 가는 그 항구에서 또 다음 항구까지 가는 생전 가보지도 않았고 말도 안 통하는 곳을 갖다 가는데 배를 요즘처럼 사람 싣고 다니는 배가 아니고 짐배 있죠, 그죠? 짐배를 얻어 타야 돼요. 사정 해야 되고 얻어 타고 가서 또 며칠이 걸릴 줄 모르고 그 배를 보통 한 달, 2달씩 타고 이제 가가지고 아마 해초 스님 같은 경우 인도의 나란타 대학에 도착한 것이 간 날로부터 2년이 더 걸려서 도착을 하고 거기서 해초 스님은 나란타 대학에 입학도 못 하시고 실력이 안 돼 의학에는 실력이 안 돼 입학도 못 하시고 그거 잠시 둘러보고 거기서 몇 개월 계시다가 북방으로 계속 올라와가지고 중국으로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중국으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중국에서 그냥 한국에 오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현장 스님도 당나라에서 장안에서 인도까지 이렇게 가실 때 여러 명이 출발했지만 돌아오신 분은 거의 90%가 다 죽고 현장 스님하고 몇 분만 돌아오신. 해초 스님이 왕호천처 국전을 키웠잖아요. 예. 부부가 어디서 키웠는데? 중국에서 써가지고 못 돌아오고 중국에 그냥 책이 전해지고 죽었어요. 왕오천축국 그러니까 5 인도 그때 나라가 부처님 유적지가 있었던 부처님 제자들이 있었던 나라가 큰 인도가 5개국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5천축이야. 그래서 5 인도의 부처님 유적지를 다녀온 여행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구법 순례를 갔던 분들이 대다수 도둑에게 죽거나 병에 걸려 죽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못 살아 돌아온 사람이 태반인데 그래도 나는 수십 번을 가서 그래도 살아 돌아왔잖냐 이제 그걸 위안으로 삼고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래, 요즘 비행기도 있고 뭐. 근데 그때 사람들은 비행기를 안 타가지고 기가 먹먹하잖아. 나 이제 감기 걸린 데다가 비행기 타고 오르내려 놓으니까 여기 아니 부가 귀가 지금 오른쪽 귀는 멍멍하거든. 멍멍하고 이제 계속 비행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네, 한 번은 하여튼 갔다 오는데 어쨌든 이래저래 그 데미지를 갖다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데 다행히도 그런 것에 수천 억만 배의 가치가 높은 법의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으니까 정법의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매우 참 진짜 행복하고 해피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이제 느낀 것이 람님이라는 여러분 다 법문 들었죠, 그죠? 람님 이 법문을 갖다가 열흘간씩 이렇게 해가지고 링리보체께서 설판이 되시고 그러니까 그 설판을 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그 법회 비용의 대다수를 댔다는 얘기인데 4번을 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한 2, 30억 정도를 떼야 그 비용이 될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오신 분이 10만 명이야. 10만 명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셨고 그런데 이제 내가 많이 왔다고 뭐 이게 놀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벨라쿠피라는 데가 뭐 참 벨란데도만 그 델리에서 국내선을 타고 우리는 서울 가면 채공 시간이 45분밖에 안 되거든요. 이 공중에 떠서 가는 시간이 45분밖에 안 돼. 그거는 대륙이 되니까 2시간 반을 가도 인도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래서 가서 또 거기서 또 8시간을 차를 타고 내려가니까 저 벵골만 쪽에 벵골주에 아주 시골 벨라쿠피라는 데는 벵골 주도가 있는 데서 거기서 한참 내려가 가지고 시골 가운데 상시골이야. 그러니까 막 공기는 좋고 나무는 많고 그런데 집은 가다가 띄엄띄엄 인도에서 띄엄띄엄 집 보이는 거 나 처음 봤어. 여기 가도 와글와글 저기 가도 와글와글 그런데 그거는 가니까 그냥 집이 여기 띄엄 저기 띄엄 저게 농막인가 집인가 그리고 그거는 조금 높은 데인가 봐요. 그래서 논이 없고 전부 다 밭이에요. 그래서 커피가 거기서 이제 생산되고 그런 곳인데 그 시골에 그 들판 한가운데 따시롬포라는 절을 지어놨어. 들판 한가운데 그 집만 뚝 보여 그냥. 그래서 이제 절에까지 그 시골에다가 절을 지어서 그 부근에 이제 세라라는 대사원이 7,000명이 사는 대사원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따시롬포라는 절이 이제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절이 티벳 안에서는 원래 달라이라마 1세 때 따시롬포라는 절이 지었답니다. 그 5세 때 판첸라마에게 달라이라마 5세께서 주시고 판첸라마 그 제자들에 의해서 따시롬포가 그 절에서 티벳 안에서 이제 쭉 유지가 돼 내려오다가 그 중국이 점령해버리고 난 뒤에 거기에 그 달라이라마께서 오시고 판첸라마께서는 중국이 영검을 해서 지금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 모른다고 모르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절이 조그마한 법당이 그걸 따시롬포라는 절을 다시 복구해가 제자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판첸라마가 그 큰 도인이 없으니까 안 돼. 힘들어. 그 시골에다 해놔가지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대중은 한 300명 되는데 먹고 살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 주이스님께서 달라이라마께 그냥 절을 갖다 스님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기를 하고 드리고 다시 달라이라마께 드리고 그냥 그 미국으로 가셔버렸어. 달라이라마께서 전력을 기울여가지고 그다 절을 갖다가 크게 복구를 하고 이제 그렇게 그 오픈 세레머니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람님 뷔페가 열흘씩 4번이 열리는데 돌아가면서 마지막 뷔페가 이제 거기서 열린 거예요. 근데 그 시골에 10만 가까이가 내가 이제 요 얘기가 내가 가장 가슴이 찡했던 얘기야. 10만 가까이가 모였는데 전 세계에 나가 있던 스님들 또는 제가자들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그 티베트 망명인들이 한 30만 정도가 망명을 하고 있는데 3분의 1이 거기 다 오신 거야. 오셔가지고 이제 그 법문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왜 거기가 그렇게 소중한지 내가 몇 가지 예를 들게요. 그 법회 자체가 람님 법회를 했다라는 것 자체의 당위성의 소중함보다는 그것도 소중하지만은 또 거기에 모인 대중들이 전부 다 내가 아침에 거기에 그 절에 가려고 딱 발자국으로 해서 그 길로 나서는데 감동을 받아. 첫날 가면서 감동을 받았다. 왜냐면 그 농촌 그 왜 논두렁길 있잖아요. 밭두렁길 글로 가는 길, 그 다음에 주에서 조그마한 차 한 대 지나가는 찻길을 하나 닦아줬어. 그 따시론포까지 주지사가. 그런데 그 길로 차도 이제 몇 대 다니지만은 또 사람들이 붉은 가사를 입고 안 그러면 이제 뭐 자기 방석을 하나 들고 일반인들 세계에서 온 사람이 세계인들이 한 뭐 이게 황색, 뭐 백색, 뭐 흑인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온 사람들이 뭐 한 그 3,000명 정도가 외국인들이 이제 다른 민족들도 오고 그래서 가는데 전부 다 처음에는 개미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개미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오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선을 타고 오고 가는데, 그거는 한쪽 방향으로 쫙 가는 거야. 반대로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아침에. 거기서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야. 저 사람들이 지금 뭐로 저기 가겠는가 하고 딱 생각해보면 목적은 법을 들어가는 거야. 법을 들었어도 또 확인하러 가는 거야. 그게 우리가 돈을 벌러 갑니까? 대통령 선거 유세가 있기 때문에 내 지지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내가 좀 이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동원을 한 세력도 아니고. 전부 다 지 돈 내고 그 어려운 시골에 잠자리도 별로 없는데 민박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무방에 빌붙어서 하면서도 그거 가서 법회를 하려고 법문을 들으려고 10만 명이 그것도 자발적으로 지 돈 내고 지 시간 하려고 저 영국에서 미국에서 날아가서 법문을 듣는 이 돌을 닦으려고 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극락을 우리가 따로 가설을 해야 될 얘기가 어디 뭔 필요가 있겠는가. 극락이라고 관념적으로 우리가 표현해야 될 얘기가 뭐 있겠는가. 우리의 패러다임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나 저나 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사는 것은 돈이 있어야 살아. 돈이 남보다 많은 것은 더 좋아. 권력이 좀 높아야 이 세상에 살 수 있어. 그래서 학교에서는 국영수만 가르쳐서 어떻게든 점수가 나와서 높은 자리 차지하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배 터지는 게 좋아. 우리의 그 패러다임은 전부 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99.99%의 사람은 전부 다 바라보는 것이 욕망의 패러다임으로 바라보고 그쪽에 눈동자를 전부 다 두고서 우리는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나 저 사람들은 와서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갈 돈도 없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인도의 완행열차를 타고 일주일간을 내가 물어보니까 일주일간을 열차만 타고 내려온 사람이 있어. 그 인도
그 달 하나 짜파틴가 뭐 하나 사 먹고 일주일 동안 맨바닥에 앉아서 내려온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뭐 발에 눈티가 좀 났다고 못 오는 사람도 있고, 다 사는 가치가 우리하고는 판연하게 다르다. 나 그래서 여기에 누가 초청된 사람도 없고 오라고 한 사람도 없고, 뭐 누가 안 가니까 내가 안 간다 그런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지가 자발적으로 다 온 사람들이고, 눈이 땡가래 가지고 다 듣고 앉았는, 오전에 2시간 반 법문하고 오후에 1시간 반 법문하는 사이에 목불 잠사라, 눈도 깜짝도 안 하고 다 당시 이미 그 깨슈들한테 배웠던 내용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눈을 쭉 감고 들으면서 그걸 전부 다 우리가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존자의 말씀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갤룩파의 종정 스님이 바로 내 건너편 앞에 앉아 계신데, 링 림포체 옆에 계시거든요. 그 여러분 텔레비에 이 봤을 때 링 림포체 젊은 분 앞에 그 앉아 계신 그분이 종정이셔. 달라이라마보다 연세가 1살인가 2살인가 위에야. 허리가 구부러져서 이렇게 하면서도 꼼짝도 안 오더라. 법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의 삶의 가치라는 것은 법으로서 구현될 수 있다는 얘기야 전부 다. 달라이라마 얼굴이 안 보여.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 법당 저 위에서 법당 여기에 부처님 앞에서 설법당에서 첫날은 법회를 봤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사람이 많이 안 보이니까 앞에 법당 앞에 계단에 나가서 이제 그따 법상을 마련해놓고 그거 서니까 앞에 분들은 다 보이잖아. 그런데 옆에 양쪽에 앉아 계신 분은 안 보여. 그냥 모니터로 그냥 볼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체크해놓고 다 공부를 하고 계신단 말이야. 참 진짜 비행기를 전 세계를 내릴 수 있으면 다 여러분을 모시고 가서 거기에 다 앉혀서 그 분위기만으로도 좀 보게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아주 굴뚝같이 들었는데 그것도 생각뿐이지 잘 되지도 않고.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절대 욕망적 가치를 가지고서는 욕망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만큼 고통을 갖다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과란 말이에요. 기독교처럼 인과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 그러나 인과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지 않아도 되고 믿어도 된다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거는 믿건 믿지 않건 오는 거니까. 사실이니까. 팩트야. 그래서 법회가 참 장엄하구나.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참 수성하구나. 거기에 밥의 하루에 밥 3끼 돈 책정된 게 얼마냐면 8루피야, 8루피. 8루피를 계산해 보라니까 뭐 150원? 150원이나 140원, 160원 뭐 그 정도 돼. 3끼에 160원인데 한 끼에 그러니까 뭐 한 50원 되겠지. 한 50루피 되겠지. 50원 정도 되겠지. 우리나라 돈은. 50원이면 우리나라 풀빵 하나 사 먹나? 네? 풀빵도 한 서너 개 주고 1,000원이던데? 3개 1,000원이니까 한 개 300원이 넘어. 근데 그것도 이제 세라에서 1,000명이 밥을 해가지고 트럭에다 그 퍼가지고 가서 밖에서다 퍼가지고 와가지고 논아주는데 바가지 떠가지고 막 그 10만 명이나 되니까 막 계속 막
천명이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맨밥밖에 없어. 그 맨밥밖에 안 주나 그러고 밥만 맨밥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맨밥만 꼴깍꼴깍 다 먹고 앉았어. 그리고 뒤에 콩 국물 다알은 나중에 왔어.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오니까 스님들이 와 이것도 나오네. 그래가지고 또 그것만 또 따로 먹고서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나 했지. 우리 한국에는 이걸 따로 먹고서 먹게 될 경우는 춤을 췄다고 디스코를. 그래가지고 뱃속에서 습기라고 춤을 췄다 그러니까 이제 웃어쌌고 이제 그랬어. 어쨌든 간에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외국인들도 다 스위스에서도 온 사람 있고 불란서에서도 온 사람 있고 미국에서도 온 사람 있고 뭐 우리나라보다 GNP가 3배, 4배 높은 데서 다 와도 그거 받아먹으면서 불만 하나도 없어. 우리는 조금만 늦으면 성질대기가 나가지고 아마 법회를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따위 법회를 이따위로 해놨느니 막 고함 지르는 놈이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다 나왔어. 그런데 10만 명이 해도 어디 구석 하나에서 고함 지르는 사람이 없어. 그저 조용히. 법의 환희에 차가지고 배고픈 것은 다 잊어버린 사람들 아닌가 그런. 아니면 어뢰이 그렇게 살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서양 사람들도 와가지고 밥을 사 먹을 데가 없어. 똑같이 먹는데 그런단 말이야. 한 말도 안 해. 그래서 서양 사람들 어쩐 줄 알아요? 이제 밥을 막 돌리다 그 외국인들 그쪽은 밥이 점심시간 1시간 지난 데까지도 안 오는 거야 아직. 그러니까 밥이 오니까 와 전부 다 그러고 막 함성이 와 나왔어. 밥만 봐도. 그래서 시장이 반찬이구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부러 내가 내 앞에 앉은 책상이 이렇게 되는데 그 위에다 이제 보시금이 100루피 뭐 하루에 뭐 500루피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여기다 얹혀져 있잖아요. 그게 한 2, 3천 루피 됐어. 그냥 여기서 내리지도 않고 그냥 호주미 넣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고 내가 이제 저녁에 가서 자고 또 아침에 오고 그러고 손도 누구 안 댔어. 잊어버린 사람들도 없고 우리는 만약에 내가 이걸 돈을 여기다 놔두고 갔으면 아유 그 스님 거라고 주스다 내가 준다고 주스다 주는 것도 하지 마. 지 갖고 싶은 생각이 조금은 동했으니까 주사 주니까 그것도 하지 마. 일단은 주스다 주는 것도 지 호주머니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니야. 의도야 어쨌든 간에 가만 뒀어다. 일주일 동안 그대로 다 있어. 일단 주스다 주는 거는 자기가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나 이거 누가 가져갈까 싶어서 지만 안 가져가면 돼. 그러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갖고 그 의심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게 좋지 않다는 뜻이야. 그래가지고 그 좋지 않은 일이야. 그래서 내 중스님이 전에 말씀했는데 티베트 사람들은 자기가 볼 때 착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꾸로 되는 생각이 없어요. 한국 사람은 어떤 사람이 태어날까? 그 내가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우선 아시아나를 타려고 딱 그 게이트에 들어와서 그 게이트 대기하는 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한 4, 50명 거기 있더라고. 한국 사람을 보는 순간 한국에 나가지 말까 그 생각이 들어요. 애들까지도 심술과 욕심이 다 보여. 이거 어떡하나. 저 모습으로 살았을 때, 저 갑으로 살았을 때 뒤에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준 것처럼 자기 살을 찢고 살 텐데 죽을 줄도 모르고 불구덩이를 다 뛰어들고 사는 것인데 저걸 어떡하나.
김포공항에 내려놓으니까 도로 몸만 안 피곤했으면 도로 돌아가 버리고 싶어. 왜냐하면 중국 사람까지 같이 합해졌어. 적어도 우리가 불교를 믿고 인과법을 믿고 마음이 착해지고 업이 순해지기를 위해서 정진을 한다 그러면 저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처럼 돼야 되지 않느냐. 달라이라마께서 나하고 점심을 생전 이제 나도 처음이었거든. 점심을 함께 같이 먹자 그래서 들어갔더니 어떻게 잡수시나 요리사가 잘하나 노인네가 돼서 내가 걱정을 좀 했거든. 했는데 걱정할 필요 없겠어. 요리사가 보통 잘하는 게 아니야. 근데 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접시에 떠가지고 어른 앞이니까 생전 처음 이제 어른 앞이니까 좀 조심스럽게 조금 떠가지고 이제 한 번 먹고 이제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했는데 존자님이 안 가네. 자꾸 뭘 물어가지고 안 가시는 거야. 그럼 나는 갈 수가 없잖아. 그래 사실은 나오면서 한 번 더 갈라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맛이 있어서 한 번 더 갈라 그랬는데 그럼 지금 먹고 가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그래 웃고 말았는데 그분들의 그 삶 전체를 그 법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달라이라마께서는 어떤 존재냐 완전히 삶의 패러다임을 갖다가 유토피아를 보여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라. 다 자기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 경전과 조사 스님들 경전을 통해서 전부 그것도 뭐 그냥 대충대충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하게 계단별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름답다. 극락을 따로 가설해야 될 일이 없겠다. 착하다. 그리고 GNP가 10,000불, 20,000불, 30,000불, 100,000불 되는 사람보다 100배 잘 산다. 아주 잘 산다. 국가의 보호 속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아주 깊이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이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다우게 살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이제 자꾸 깊이 들고 거기에 커피 한 잔 마실 곳이 없고 그냥 전부 다 바깥에 있는 것도 임시 가설 텐트야. 그런데 이제 뭐 들판에 그냥 그렇게 늘어져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 그냥 이분들이 이제 그 스승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과 법에 대한 존중성이라는 것은 거기에 10만 명이 앉아 있으면서도 2시간 반, 3시간 앉아 있으면서도 조는 사람 한 사람 없고 오줌 누러 가는 사람 없고 이 양반들 오줌포가 큰 거 하고 가는 사람도 안 보이고 그저 한마디를 안 놓치려고. 또 그 티베트 노인들은 그 글자도 모르고 그래 잘 못 알아듣는데 그 내용을. 그러나 소 뒷발 쥐잡기로 한 열을 들으면 한마디는 알아들을 거 아니 그죠. 그리고 인연이 법과 인연이 멀어지는 것을 갖다 원치 않는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거듭 그 노인네들도 꼼짝도 안 어떤 사람은 관절염이 그러니까 다리를 뻗고 앉았으면서도 그대로 앉아 듣고 있고. 우리 그런다고. 우리는 법회 안 보여.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아이고 내가 다리가 아파서 뻗고 앉아 있기가 미안스러워 와서. 그거 미안스러운 거는 없어요. 다리가 아파서 뻗는데 뭐가 미안해요.
법을 안 듣는 게 더 미안한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듣고 계시고 그 노장들도 전부 다 그 전자인 법문을 갖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듣고 계시고 또 공양을 올리시는데 보니까 그 종정 스님부터 당시 마련해온 공양금을 갖다 그 자리에서 올리시는데 이렇게 가닥에다 다 딱 안에 해서 올리시고 그러는데 난 놀랬어요. 종정 스님 연세도 더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올릴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전자님 앞에 인사를 삼배를 올리고 공양 올리고 삼배를 드리면서 이 가사 이걸 갖다 이렇게 잡는데 손이 달달달달 떨리지. 그다음에 늙어서 수전증이 걸렸나? 아니 얼굴 표정을 보니까 실제 그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래. 어려워서 막 떨리면서 그 앞에서 10만 대중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달달 떨리지고 일어났다 앉아 절을 하고 일어나는데 눈시울이 붉어졌더라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법을 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생각을 이렇게 갖고서 그 이제 다음 종정 간덴티바 하실 분, 그 다음 내 쪽에 앉아 계신 제일 앞에 앉아 계신 내 쪽에 앉아 계신 그분은 다음 간덴티바고 그 다음 간덴티바는 내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인데 그 어른들도 공양을 올릴 때 너무너무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네들이 공양은 받은 거 있잖아. 그 돈이 생기면 그걸 다 모아놨다가 전자님께서 망명정부를 이끄시고 이 불사를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내가 도움이 못 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작은 돈이지만 더 귀엽고 올라와서 다 올리시고 그리고 그 스님들도 돈이 다 없거든. 다 쩔쩔매고 그러면서도 귀엽고 1000루피, 500루피를 갖다 다 그 앞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고 하더라고요. 존재님, 아마 이제 이거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들어온 공양금 따시론포에다 전부 다 주고 가신 것 같아요. 그쪽 따시론포, 림포체한테 물어보니까, 존자님께 내가 올린 것을 영수증을 주시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나한테 올라온 것이니까 이거 따시론포 가져라. 이렇게 다 주시고 가신 것 같아. 우리가 사는 것이 사실 내 혼자 사는 것은 사실상은 돈 그렇게 허황만 욕심만 빠지고 나면 나 혼자 사는 것은 돈 들어가는 거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장사 지낼 때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거는데 법정 스님 한 거 잘 하고 가시잖아요. 그죠? 물어보니까 얼마 들었는가 장례비 4천만 원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돈 많이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그 방장 선생님께서 아니요, 그거는 법정 선생님한테 들어간 거는 없어. 화장장이 무가 있어서 그거 포크레인 올라가서 다 이거 화장장하고 장작은 송강사 장작 많이 해놓은 것 같고 했고 앰뷸런스 서울에서 길상에서 싣고 내려오는 그 앰뷸런스 비용 그런 것이 비용이 났지 뭐 비용 난 거 없어. 오늘 태우는데도 하장장에 가면 얼마? 2만 얼마? 4천 얼마? 기름값도 안 돼. 돈 들어갈 게 그렇게 뭐 없어. 잘 타. 그리고 요즘 사람이 더 잘 탄다네. 기름기가 많아서. 이건 내 농담이야. 예, 별거 없어요.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살아도
별거 없고, 예. 그렇게 큰 별거 없어요. 좀 한순간순간, 내가 그 얘기를 안 흡디야. 나는 옛날에 어릴 때 나무호로 많이 갔거든. 그 나무를 짊어지고 내려오면 참 무거워. 내려올수록 무거워, 이게.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누가 와가지고 내 지게에 있는 거 2개만 들어 내려줘도 굉장히 가벼워. 아이고, 이제 서서 갈 만하다, 그러면. 이게요, 욕심이라는 게 이까지 찾다가 껄껄껄껄 거다가 요만큼만 살짝 내리면 숨이 쉬진다고. 이 껄껄껄껄하게 살지 말라고, 절대. 우리가 마음을 놓는다는 것은 욕심을 놓는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쉰다는 것도 욕심을 쉰다는 뜻이고. 그런 뜻 아니에요? 나는 그냥 요즘에는 이제 석성사 축원거리가 하나 생겼어. 안고 시방 삼세 제망중중 삼보의 귀합니다. 그래 놓고 하루에 욕심이 한 칸씩 내려가게 해주시고, 그걸 이제 축원을 좀. 온도계도 한 칸씩 내려가면 되게 추울 때는 한 칸만 내려가도 좀 춥잖아요, 그죠? 쉬는 것은 그렇게 좀 쉬어야 됩니다. 네. 내가 귀가 이쪽이 좀 어두워서 그러나 안 들려. 그렇게 좀 쉬어야 됩니다. 네. 전쟁께서 이번에 법문하시면서 뭐라 그러냐. 대만 비판을 하더라고. 대만 국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신앙 형태를 비판해요. 아미타바만 열심히 한대. 아미타바 아미타바 하는 거, 이것만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면 공부는 안 하더라고. 우리도 간세음보살은 열심히 하면서, 그 공부가 뭐냐? 존자의 말씀, 공부가 뭐냐? 우선 바른 견해 생기는 게 공부다. 그렇지 않고 연불만 하거나 그런 것은 아무 의미 없다. 바로 견해가 생긴 연후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내 잘못된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연부를 하고 하는 것은 맞지만은, 아무 생각이, 이 얘기는 무슨 내가 계속 하던 얘기인데,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서 말이야, 잡초도 안 뽑고 비료도 안 주고 씨만 뿌려놓으면 되겠느냐고. 곡식이 안 되지. 대만에는 우리도 대만 그거 알거든. 그 연불 부지런히 하고 막 예식이 막 복잡하게 많고 막 이렇게 해서도 실제로 법문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엉터리거든. 성운스님 법문을 들어봐도 법문이 그냥 저거들 한문 저거들 그리니까 단어 읽어내려가는 그 정도지, 실제 그 사람이 수행을 갖다가 통해서 정덕을 하고 얘기를 해준 법문, 내가 성운스님 법문을 갖다 한 10시간도 더 들어봤어. 아니더라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갖다 경전에 논전에 의지해서 철저하게 배우고 바른 견해를 갖다 세우기를 갖다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바른 견해가 없을 때는 되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에 빠져 있느냐면, 신도들은 복 비는 것하고 기복적인 것하고, 그 다음에 잘 모르니까 앞에서 뭐 이 얘기 법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엉터리를 해도 그 뭔 구분도 못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구분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니까 누가 삿된 인연이
잘못되어져가 삿된 인연을 만나면 삿되게 끌려가면서 그걸 불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람님 법회인데 관품을 했거든. 마지막 지관 부분에 관품만 했단 말이야. 그 관품이 굉장히 어렵지. 왜? 공성에 관한 얘기니까. 지금 우리 관품 하죠? 네. 고문이빨에. 사실은 내가 그냥 쉽게 얘기를 갖다 하는 것은 내가 쉽지 않아서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쉽지 않아서 쉽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내용은 사실은 어려워요. 관은 뭐냐? 공성관이에요. 관은 뭐냐? 연기관이에요. 연기와 공성은 뭐냐 하면 손바닥과 손등 관계예요. 손이에요, 같은. 공성인고로, 무자성고로 공이라 그러고, 공인고로 연기라 그래. 그러면 공이 되는 것은 아집과 법집을 다 벗어난 상태예요. 아집은 나에 대한 집착을 벗어난 상태이고, 색수상행식의 온조차도 실체가 없이, 자성이 없이 공한 것이다. 자성이라는 것은 영원한 어떤 자체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면 인연기매를 한다. 인과 연에 의해서 사라지고 생기고 하는 것이다. 연기와 공은 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 말씀을 쭉 해나가시면서 람님에 나와 있는 관품을 계속 읽어가다가 설명하시고 그러면서 핵심은 뭐냐? 아집과 또 대상에 대한 집착, 대상에 어떤 자성이 있다라든지 또는 어떤 내 생각의 관념의 자성이 있다든지 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우리가 관념의 자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창조주가 있다든지 또는 어떤 신이 나를 갖다 조종한다라고 영원한 신이 나를 조종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런 것 일체 없다 그 말이야. 그건 우리가 생각으로 지어낸 관념일 뿐이란 말이야. 관념일 뿐이라. 그래서 공성을 체득했다는 것은 그런 집착되어지고 오류되어진 관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완전히 사라졌다. 일체 희론이 다 사라진 상태라는 말이 그 말을 얘기한 거라고. 그래서 일체 종지를 이뤘다라는 얘기도 그 말을 얘기한 거라고. 거기에 대한 관찰을 하는 것이 람님의 관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반야신경이나 건강경은 공성에 관한 관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전부 다 내가 요약하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외도 가운데 아트만이 있었다는 것은 없다라고 증명되어졌고 브라만의 창조주가 있었다는 것도 없다라고 증명되어졌고 응? 있다라고 증명이 되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불교 안에서도 구사와 유식에서 구사는 지수하풍공의 미세한 입자가 변치 않은 불변의 자성으로 있다라고 봤고 유식에서는 아레아식이 미세한 자성으로서 인간에게 있다라고 봤는데 공성학파에서는 그 전부 다 객파를 다 했어요. 그 어떤 것도 자성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첫 선언이란 말이야. 제 행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변하고 제 법은 뭐하라? 모든 존재들은 영원한 자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해놓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내가 휘둘리지 않는 것을 갖다가 니르바나라 그런다. 그게 구례부동 맹이불이다. 부동이 맹이불이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고집을 피워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에도 실체가 없어서 흔들릴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그 말씀을 쭉 계속 하셨고, 그리고 이제 보살계를 갖다 주셨는데, 보살계 주신 거 이번에 정말 세밀하게 하나하나 들었어요. 보리심을 바라고 별 해탈계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보살계 주고, 보살계에 대해서도 18 바라지목차하고 46개 경구, 46개 경구제는 간단하게 몇 개 설명했고, 그렇게 하시면서 당신이 보리심을 바라고 여러분 보리심 다 바라셨죠 하고 얘기하고 난 뒤에 내가 이제 여러분이 보살이 되셨으니 내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일어서시더니 미안하다고. 저를 안 하셔? 왜 안 해? 무릎이 아파 못하겠다고. 내가 인사드린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여러분 대보살로서 이제 보리심을 바랬으니 대보살로서 보살기를 받으시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내가 부탁드립니다. 대승불교를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내가 보살행을 보리심을 바라고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 세세생생 위하겠다 이 생각을 바라고 내가 육바라밀 행을 갖다 수행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 이후부터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서 사는 것은 잠시도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생각. 보살은 세세생생 어느 중생에게도 모두 똑같이 평등하게 중생을 위해서,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 얘기거든요. 내가 다음 생, 그 다음 생, 그 다음 생, 그 다음 생 태어나더라도 거듭 나를 위해서는 살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강조하지. 세세생생 나의 어머님을 갖다 거듭 관찰하라. 보리심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가 한 생에 나의 어머니 아니었던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하셨어요. 이 마음을, 보리심을 바라고 모든 중생이 나의 어머니이고 내가 그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기억고 갚겠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두사와 모두들 수행 오도의 차례대로 우리 갑시다. 보살의 행은 그런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 거듭해서 쭉 하시고, 그래서 보살은 공성을 자꾸 깊이 관찰하지 않으면 자꾸 애착이 붙어서 안 돼요. 애착이 붙어서 안 돼. 그리고 평등심을 가지지 않으면 자꾸 애착이 붙어서 어느 한 곳에 내가 집착을 해버리고, 그러면 보살의 마음이 차별심이 돼서 보살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내 자식에게 뜨신 밥을 한 그릇 해먹일 때 다른 모든 사람이 밥 한 그릇 못 먹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보살의 평등심 마음이 생기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법회는 그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아름답고 정말 이 지구상에서 마치 옹달샘처럼 맑은 물이 샘솟는 인적인 인간의 맑은 정신이 솟구쳐 올라오는 그 대다수의 종교를 보면 그런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집단이기라든지. 그래서 이번에 또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 또 싸움이 붙었죠. 왜? 그거는 민족도 다르고 회교를 믿어도 서로 파가 달라요. 시아파하고 수니아파하고 파가 달라요. 민족도 아리안족하고 아랍족하고 종족이 달라. 이게 갈라져 가지고 900년인가 그때 전부터 싸움이 붙어 가지고 지금까지 싸움이 그게 끝날 날이 없어. 가서 말리러 갈 수도 없어. 왜? 온통 파벌 싸움이, 종교 파벌 싸움이 돼 가지고 말릴 수가 없어. 두드러 패도 안 되고 말려도 안 되고. 종교의 이기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분노를 일으켜서 상대를 죽이고 교살하고 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면 그거는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라. 불행스러운 일이고. 지금에 있어서는 종교가 참으로 욕망을 부리는 한 수단이 돼 있거나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돼 있거나 또는 이기심을 집단 이기로 만들어서 덩어리가 커지게 해서 이익을, 명예를 높이고 이기를 갖다 이기심을 키워가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그 이기심 하나가 보이지 않고 차별심 하나가 보이지 않고 그 하나하나 상황 속에서 누구를 갖다가 상대를 갖다 위하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 법회 장소에서 보이는 모습을 보고서 너무 아름다운 세계다. 저 법당에 금을 바르고 저 극락세계 십종장엄처럼 무슨 금실로 다르고 무슨 보물이 주렁주렁 달리고 글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낙엽 하나가 보물이고 나무 한 그루 서 있는 것이 보물이고 그냥 세멘 콘크리트 기둥에 서 있어도 그 자체가 보물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법회 우리들 패러 다니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이 법이거든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이라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이에요. 기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욕망의 추구의 방식으로서는 전혀 행복해질 수 없다. 성야보살 왔네? 실판 밑에서 안 보였어. 죽이 셋이 와 있어서 안 왔나 그랬더니 와 있구나. 욕망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이미 확보되어진 사실이라. 윤회하는 고통일 뿐이다라는 것도 밝혀진 사실들이고. 그럼 우리가 법을 통해서 욕심을 내려놓으면서 일체 중생을 위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원력을 키워나가면서 내가 하나하나 원숙하게 되어 나가고 그래서 니르바나의 모습을 갖다 갖추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겠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전장님 뵀을 때 이제 한 얘기 한두 가지만 하고 이제 막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노스코리아에 김정은이가 어쩌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나도 뭐 텔레비로만 봐가지고 뚱뚱한 것밖에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보셨대. 나도 봤어. 그 누구를 죽였다며.
고모부를 총을 쏴서 죽였답니다. 총살을 했답니다. 어이? 총살을 했다고? 막 들리는 얘기로는 고사총을 가지고, 고사총이 뭐는 총이냐면 고사포가 아니고 고사총이거든. 비행기가 폭격을 하려고 그러면, 옛날 비행기를 폭격을 하려고 그러면 저공 비행을 하면서 폭격을 옛날에 했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여수 같으면 산 꼭대기에 탁 그 고사총을 갖다가 해놔놓고서 공중으로 보면서 한 그 대여섯 군데 산 꼭대기에서 공중을 보면서 탄착점을 형성한다고. 두루룩 하고 쏘면 한 100군데 쏘면 이렇게 둥글게 이게 탄착점이 형성되잖아요. 그 안으로 비행기가 들어오면 다 떨어지거든. 이제 그거 만들기 위한 탄착점에 총알이 한 발 나가면 막 5km, 6km씩 날아가 버리거든. 그 총이야. 그걸로서 쏴서 죽였답니다. 그랬더니, 에이? 고모부를 그랬다고. 이게 뭐 남쪽에서 들리는 얘기인데 그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아주 자기 고모부가 사형 당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북은 말이야, 핵 포기 안 할 거야. 핵 포기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 미국도 조심해야 돼. 저거들 그 위협이 되면 한국하고 상의 없이 두드려 버릴 테니까. 한국 상의도 안 하고 이북 두드려 버린다. 그럼 이북 놈은 어디다 대가 쏘겠어? 우리한테 쏘버리겠지. 이게 이제 우리 그 현실을 갖다 정확하게 보고 계시더라. 그러시면서 이제 남한은 어째? 그래서 내가 웃기는 소리를 했지. 이북이 가장 좋아하는 정권이 들었었습니다. 그랬더니, 에이? 가장 보수 정권이 있어야 이북도 김정은이가 남한 애 새끼들을 걸으면서 저거들 체제를 유지할 생각. 이게 적대적 공생이라 그러거든. 서로 싸우면서 사실은 기실은 싸우는 게 아니고 싸우면서 존재 이유를 아는 거야. 이게 부부끼리 싸우더라도요. 가만 내가 상담을 어떤 데 듣다 보면 적대적 공생이 많아요. 네? 싸우면서도 전에 어떤 보살님은 남편하고 뭐 찡짝하게 싸운대. 그래서 좀 싸우면서 자아를 좀 찾으시오 그랬더니, 아, 어째 그러냐고. 자꾸 남편하고 싸우면서 존재하는 자기를 아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밥을 안 해주고 그냥 나와버렸다 이거야. 그 잘했다고. 그러니까 딱 하더라고. 그러면서 둘이서 사실상 최태원이하고 노소영이하고 저런, 노소영이가 한 수 높은 것 같아. 탁 바둑을 뒀는데 이 최태원이는 한 7급밖에 안 되고 노소영이는 초단 정도 돼. 그 자기 아버지가 정치인이니까 상당히, 내가 언제 이혼한대? 그래,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가 잘못해 놓으니까 이건 안 한대. 그리고 가서 시댁 이러는 데 가서 딱 그냥 같이 가고 그러니까, 그럼 최태원이가 이혼을 지가 하자 그럴 거요, 하지 말자 그럴 거요. 뭐 정치 단수가 그 정도로 높은데, 그런데 안에 놓고 보면 서로 합해서 잘 사는 것보다 적대적 공생이야, 그죠? 그 희한하게 산다. 신원장도 안 그랬어? 지금은? 그 부부끼리 살다 보면 적대적 공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 많은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적대적 공생 관계가 내가 분석한다 할 때는 그렇다 그 말이야. 남한 정부도 북한을 갖다 그 저놈들 때려 죽일 놈들 그래야 우리는 참 선하고 저놈들은 나쁜 놈, 그러니까 좀 나쁜 구석도 많이 있지만은 더 그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이제 그러고. 이건 나한테 살짝 인터넷에 다 나가버려. 어저께도 올려놨냐. 인터넷에 다 나가버리겠네. 슬쩍 말씀하시는 게
뭐 2018년 정도는 한국에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그 어째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마 중국하고 뭐 내부적으로 얘기가 자꾸 계시고 그래서 중국의 성지순례를 갖다 하는 것을 허용을 아마 그 정도쯤에는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른 얘기했죠. 그 중국 가실 때 한국 다녀서 가십시오 그랬더니 꼭 그 좋은 아이디어라고. 중국을 가시게 되면 한국은 그냥 비자 발급을 안 해준다는 그런 명분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얘기가 딱 될 때 비서를 통해서 나한테 연락 좀 해주라고. 그럼 우리가 바로 비자 신청을 바로 하게 해서 중국에서 이미 그 비자 발급하고 성지순례 허용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국이 못 들어오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주고 나라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이제 하자고 그랬습니다. 오면 여수 모실까요? 그래서 이제 그 오시면 여수에서 이제 그 적어도 한 4, 5일이라도 법문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돈이 좀 들어가는 게 법을 위해서 뭐. 근데 나는 왜 땅도 집도 없을까? 좀 팔아가지고 쓰면 될 건데. 이럴 때 그냥 쓱싹 팔아가지고 좀 그 준비를 다 해요. 그래서 가만 여수에 어디에서 법회를 할까 하고 한 10,000여 명 모인다 그러면 이거 체육관, 실내 체육관은 안 될 것 같고 또 이 여수에는 또 그 시기를 잘못 맞추면 비가 또 오잖아요. 그죠? 밖에 추울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쪽은 인도에서는 법회하기가 좋아. 왜냐하면 건기에는 4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거든. 먼지는 나도. 좋아.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되니까 공설 운동장에 서면 그게 그냥 텐트를 싹 다 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어떻게 할까 지금 이제 와서 꽁알꽁알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수에 삽니다. 아 그래 여수에 사요. 방문하실 때 여수에 꼭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는데 한번 내가 가보겠다고 그렇게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실 때 여러분도 화장 잘 해야 돼요. 머리도 안 감고 나오지 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가 법회를 하는데 여러 중생들한테 이익이 되게 하려고 하면 하여튼 돈도 우리가 다 마련해야 돼. 그 법회들은 경비가 어쨌든 간에 한두 푼이 아니니까. 왜냐면 뭐 앰프 시설이고 모든 거 다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마련해서 그래서 그 총무원장님한테 얘기해서 석천사를 팔아볼까. 팔면 안 될까. 농담이고. 어쨌든 간에 그런 좋은 소식도 이제 들었습니다. 듣고 뭐 좀 건강은 다른 데는 이상이 하나도 없으시고 무릎 관절이 근데 이제 좀 치료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뚱땡이들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인간 비하말을 한다고 그러나 실제 그렇잖아. 뚱땡이들이 많아가지고 관절이 미국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관절 수술을 제일 잘하는 데가 관절을 제일 잘 보는 데가 미국이래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 제일 잘 보는 관절을 제일 잘 보는 병원에 8년 전부터 체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 또 한번 체크할 거니까 거기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의사들하고도 한 8년인가 뭐 새기다 보니까 친구가 다 됐다고 그런 말씀하시고. 뭐 이번에도 법회 하시는데 뭐 열흘간 꼼짝 안 하고 하루에 오전 오후로 다 하시고 어떤 때는 당신이 이제 수계식 하다가 좀 시간이 지체되면 더 그냥 한 30분 더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또 점심시간에는 또 이제 중요한 사람들 초청해서 점심 같이 먹고 얘기하고 또 면담할 사람 면담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 주무시는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일찍 자. 일찍 한 9시도 못 돼서 자고 새벽 1시나 2시 되면 바로 일어난다고. 일어나서 이제 내 공부하고 그렇게 이제 사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승자가 한번 다녀가 주시면 저희로서는 뭐 그만큼 큰 복이 없죠. 다 우리가 가서 들으면 좋겠지만 다 사정상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어서 그 법문을 우리 꽃님 바로 입보를 읽는 중요한 부분을 한 3일간 이번에 해보니까 동시 통역을 하니까 훨씬 빠르고 우리 지혜가 동시 통역을 잘해. 아주 잘하고 그래서 동시 통역해서 그렇게 하면 한 4, 5일간 하면 하나 전체에 당신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위해서는 우리가 살지, 다른 것은, 지금도 나는 관심이 이제 점점 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법으로서는, 법의 친구로서는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뭐 잘생겼건 못생겼건 뭐 지 맘대로 생긴 걸 내가 뭐 어째 탓도 못하고. 근데 그 외에 다른 것은 관심이 없어, 여러분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지금도 여수를 떠나라 그러면, 공부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떠날까? 그 생각 하나지. 다른 것은 뭐 절을 어떻게 하고, 절은 뭐 다음 주지 흘놈이 꽉 찼으니까, 그건 내가 관여할 바도 아니고, 다른 것도 관여할 게 한 개도 없어. 들고 나갈 것도 없고, 내가 쓰던 기구나 뭐 들고 가는데 그것도 들고 가지 마라 그러면 가서 뭐 안 들고 가는 거지 뭐. 그것밖에 없어요. 옷도 들고 가지 마라 그러면 안 들고 가고 갈아입을 올만 들고 가면 되고. 없어요. 관심도 없는데 단지 관심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는 것도 우리가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관심이 있고 시청 불자이고 뭐 어디 그런 데고 뭘 만들어 가지고 무슨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뭐 내가 그 조직 위에 얼마나 바보 같으면 조직 위에 떠 있는 사람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조직 위에 떠받쳐 있는 사람은요, 지 마음대로 못 살아요. 지 마음대로 어떻게 살아? 그 조직 위에 그냥 들어얹혀가지고 마치 우리가 뭐냐면 이 바다에서 그냥 바다 풀 위에 배가 들어얹혀버린 것 같아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도 필요 없고요. 그런 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거. 내 의도는 어떤 법회를 하자는 것도 하자는 것도 공부하자는 것 외에는 나한테 나는 아무 관심 없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이제 끝낼까요? 예? 대답을 그렇게 잘하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법회 놓치지 않고 또 주변에 너무 학은기들 같은 경우 뭐 공부도 이제 할 생각도 별로 없고 맨날 뭐 부동산 투기나 하고 돌아다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인배들은 뭐 사실 학은기들은 얘기를 갖다 해봤자 자꾸 독이 된다고. 그러나 이제 조금 공부할 만한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도 부지런히 권해서 이 생에 조금 법의 인연이라도 맺어줘서 이제 다음 생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게끔 이렇게 좀 그 인연을 갖다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좀 지어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제 막제가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천수경 데뷔주 할 때까지만이라도 같이 데뷔주까지만이라도 여러분이 한번 독송을 해주고 가시면 그 영가가 참 한이심 될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려고 쳐. 왜 치다 말아.